오늘 하박국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하박국이 참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죠.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었기를 이 목회자로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즘 계속 주일 지나면 또 성탄절, 또 오늘 지나면 또 우리 신년 예배를 드려서 돌아서면 주일이고 오늘이 성탄절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이렇게 너무 정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는 연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 대한 벌이 아니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긍휼을 구할 때 그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3장 1, 2절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어서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마지막 절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제가 이 16절부터 이 19절까지만 읽었죠.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또 말씀이 있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왔던 우리 그 영환 형제랑 혜지자매, 혜지자매가 이 교회를 이제 거의 어렸을 때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두 번은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몇 번은 가봤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반주 없어도 그냥 우리 박수 치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되게 빠르고 좀 밝은 찬양이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포커싱은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도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진짜 막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막 너무나 즐겁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 가피플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보니까 어떤 만화가가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만화를 그렸어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약간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이 고백이 현대판으로 바뀌면은 이 가사를 현대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가사가 바뀌면 이게 찬양하기 쉽지가 않죠? 자꾸만 시험 성적 떨어지고 친구 하나도 없어도 시험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할 사람이 없어도 주식은 자꾸 하락세고 공장에 돈 한 푼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현대판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논밭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이걸 현대판으로 바꾸니까 뭐 시험 성적 떨어지고 주식이 막 하락세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한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야 지금 이 추운 날에도 이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막 더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코트도 벗고 막 그러시는데 이 따스한 예배당에서 막 피아노 반주도 있고 막 화면도 이렇게 큰 화면 안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지만 진짜 현실판으로 들어갔을 때 내 몸이 계속 아프고 막 통장에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봤던 것처럼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해 나가는 판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장까지 왔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추수 시스템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과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겨울에 열매 맺는 과일이 있습니까? 겨울에 뭐가 나죠? 원래 딸기는요 겨울에 나는 게 아니고요 봄에 나는 거예요. 지금은 딸기철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새학기가 돼야 나요. 12월부터 4월까지 이스라엘도요 열매 맺는 과일이 없고요. 3월까지 4월에 처음 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때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거나 여러분 어디 마트 가서 과일을 살 수 없죠. 진짜 과일을 따 먹고 그 따 먹는 것도 그때 못 먹으면요 1년 동안 못 먹어요. 자, 근데 4월 달부터 이 무화과가 좀 길게 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는 무화과 열매들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4월에 그해 첫 나는 열매가 바로 무화과 열매. 그리고요 8월에 이제 한여름이 됐을 때 뭐가 나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납니다. 포도 열매가 나요. 그래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감람나무인데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뭐죠? 영어로 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우리가 올리브유, 뭐 올리브 나무 이렇게 뭐 샐러드에도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올리브 나무 열매가 10월에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해 동안 열리는 작물이 지금 다 거의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죠? 보리, 논밭에 식물이 없는데 4월, 5월 달에 처음 보리를 내고 그 다음에 6월, 7월 달에 밀을 추수를 해요. 이 논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저쪽 우리 소와 양을 키우는 이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뭐가 없냐면 수입이 없어요. 실업급여도 떨어지고 이제 수입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1년 동안 실직 상태야. 근데 그게 1년 만이 될 줄 모르죠.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이 깊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 하박국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고백이 16절이죠. 여러분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어디 있죠? 여기 어디 안에 있겠죠? 뭐 위나 이 대장, 소장은 알겠는데 창자가 어디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옛날에는요 이 마음이 우리는 보통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또 머리에 있다고도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 창자, 이 속에, 이 뱃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멘탈이 완전히 나간 거죠. 그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앉는 그 환란 날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었다. 여러분 뼈가 썩었다라는 말은요
이게 내 뼈가 썩는다라는 말은 그냥 살이 썩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깊숙이 들어가서 뼈까지 썩으려면 얼마나 썩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러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하박국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박국이 오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지금 마지막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3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3절부터 15절을 안 읽었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총 지식을 동원을 해서 하박국이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성경의 어느 부분과 링크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디랑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을 땅에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드러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시며 땅에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 어디 부분, 성경의 어디 부분과 조금 이어지십니까? 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죠? 네, 몇 군데가 그랬나요? 여러분, 내가 보면서 어디 부분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박국의 고백이 지금 노래이자 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들이 좀 많아서 그냥 그렇구나, 뭔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요, 대만과 바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신명기 33장에 이 출애굽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바란에서부터 하만 이런 이 지명을 얘기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비치심을 얘기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고요. 이 4절에 보면은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권능이 감추어졌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서 땅에 시내산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그죠? 광채가 났던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그 영광을 지금 추억하고 있죠. 그리고요, 5절에 보면은 역병이 나오죠. 역병. 이 역병이 어디랑 연결돼요? 출애굽 10재앙에도 역병이라는 그 재앙병이 있었어요.
6절 땅이 진동하고 8절 말을 타며 구원의 병거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은 강들로 땅이 쪼개지며 창수가 나고 바다가 소리 지른다. 약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뭘 맞닥뜨립니까? 홍해를 맞닥뜨릴 때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뒤에 뭐가 쫓아와요?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으려고 막 마지막 바람을 치면서 막 병거를 몰고 막 땅을 진동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고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애국 군인들이 몰살을 당하죠. 그죠? 지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요,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추억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 노예가 되었고 고역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그 전에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도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횃불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잠깐 보시면 여러분 11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이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있죠? 언제죠?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지금 하박국의 현재 상태에서 구원이 아닌 과거에 하나님이 그 민족, 그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박국이 추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 애굽 땅이 우리를 노예 삼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묶어놨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하박국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ING 그런 와중에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 좀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 이방 나라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한 후에도 이 바벨론이 악한 놈들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까? 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건가? 그렇지 않아. 봐, 과거에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한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박국은요, 은혜가 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 여호수아의 해와다를 멈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또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우리 경난자매가 말했지만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8절에 보면은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었나이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모든 게 지금 뭐라고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루둑이라는 신을 본 적이 없겠죠? 네. 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 이방신들 누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또 뭐 이집트 여러 신들도 있었고요. 또 자기 자식을 바쳐야 하는 몰렉 뭐 이런 신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마루둑은요, 바벨론이 최고로 여기는 바벨론이 믿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루둑이 이 바벨론 제국의 수호신이고 가장 숭배했던 으뜸신이래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 신은요, 무슨 신이냐면요, 바다의 신. 이 물들을 주관하는 신이고요, 바다의 신인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지금 추억을 하지만 또 한편 지금 하박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무찌르실 거예요? 바벨론이 우상으로 믿고 있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가르고 무찌르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승리하신 이 바로와 그 군대를 몰살시킨 그 애굽에게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도 무찌르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계속 반복하는 건 뭐죠?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강조점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가르칠 때도 우리 자식들이 뭘 안 되는 거나 혹은 중요한 것들을 계속 말하죠. 엄마가. 네. 밥 먹어라. 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교육을 할 때도 새로운 지식을 쌓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되새기고 그 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세우지, 전혀 알도 듣도 못한 것들을 교육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4번이나 반복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면요, 여러 기적들이나 이적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칠병이어 들어보셨어요? 칠병이요? 칠병이어가 성경에 있죠? 그래서 칠병이어가 있는데 오병이어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우리가 더 익숙하죠? 근데 이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다른 사건으로 또 있었던 사건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또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데 뭐 그 사람들의 삶을 알아서 우리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도요, 20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이 하박국도요,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되새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되풀이하고 묵상하고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펑펑 우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그때도 구원하시고 그 전에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와 반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과거 출애굽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고 기대하고 소망을 했는데요, 우리는 하박국보다 상황이 낫죠. 하박국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결과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로 하여금 다시 포로로 끌려와요.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을 해요. 우리는 그 사이의 역사들도 알고 있죠. 네. 이 모든 역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을 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원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요, 예수님과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당시에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도요, 누구한테 핍박당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성전을 내가 70년 후에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라고 하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초대 교회 백성들이 막 핍박을 당하죠. 사자에게 먹이가 되고 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 제국에서도 그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PPT를 올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전 세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중세시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개신교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복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사단이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내 역전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자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 계속해서 그 복음을 추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올 한 해 2025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몰랐던 우리의 이 무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하시며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반복하며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하박국이 수금을 타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수금을 타는데 하박국이 마음대로 연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있어요? 지휘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박국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고백을 자기 마음대로 이 수금을 켜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지휘자에 맞춰서 하박국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복하시며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도 여호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부어주실 것임을
고백함으로 2026년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고백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